얼마 전에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저희 교회 사택 문 앞에 마늘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비료봉지에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갖다 놓으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묶음 잘 말린 마늘을 사택 문 앞에 가져다 두었더라고요. 두 분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마늘을 잘 말려서 가져다 주신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마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마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래요. 그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마늘을 많이 소비하기로 유명한 미국이 연간 1인당 마늘 소비량이 1kg 정도랍니다. 1kg.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kg래요. 6kg. 2위인 미국보다 6배나 많은 마늘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늘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한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이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요리가 거의 없을 정도이고, 또 생마늘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생마늘을 좋아합니다. 쌈 싸 먹을 때는 생마늘을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고깃집에 이제 같이 가서 밥을 먹다 보면은 그 생마늘로 나온 걸 냉큼 집어가지고 그냥 불판에다 다 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분들 보시면 제 마음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마늘이 그리고 몸에 너무나도 좋죠. 항암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뭐 혈액 건강, 피로 회복, 우리 피부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 있을 만큼 건강에 유익하다. 그러니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런데 이 마늘 중에서 가장 좋은 마늘이 어느 마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역과, 예? 의성, 경북 의성, 예. 저희 그 문경에서 가까운 예천도, 예천이 아니라 단양 마늘도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은 마늘 정식 이렇게 메뉴가 있을 정도로 마늘을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지요.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 몇 군데 되는데, 그런데 그 마늘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마늘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마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늘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좋은 마늘, 바로 주님 마늘이에요. 주님 마늘. 예, 주님 마늘.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우리 주님 마늘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마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참 우리 신봉교에 정말 방문하게 되는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 부탁을 받고 사역 날짜를 꼽아 보니까 벌써 19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신봉교에 전임 전도사로 와서 이제 어느덧 50년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50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부교육자로 계속해서 경서노예에서 부교육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또 신봉교회를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봉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마치 첫사랑과도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첫 전임 사역지가 여기고 또 이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타지에 있지만 신봉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발전하는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참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참 교회가 성장하는 또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 또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상주에도 분명히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흔히 말하기를 농사같이 정직한 것은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보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는 정직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물론 때로는 기후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농사만큼은 농부가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농작물들은
농부들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부지런히 농작물을 돌보는 그 정성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이 진리의 기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 인생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주위에 보면은 뭐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으로 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편법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결국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러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는 인생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에 거기서 합당한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서 얻는 것들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우리의 욕심이 이 법칙을 무시하고 그저 결실만을 거두려고 하는 경우가,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행이나 혹은 일확천금을 바라고 편법을 일삼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그 화를 도로 잊게 된다라는 사실. 왜냐?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아유, 세상 살아가는 거 요령이 있어야죠. 요령이 있어야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잘 살아간다, 어떻게 뭐 그렇게 자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남을 속이고 살아도 잘 산다, 그렇게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은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시고 거짓이 통하는 분이 아니시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착각은 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업신여기다,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사람 앞에서 코끝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뭐 콧방귀를 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요 멸시당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박이란 말 참 좋아하죠. 대박, 뭐 수능에서도 대박, 공부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뭐 크게 성공해라, 대박이란 말들을 우리가 덕담식으로 하는데, 뭐 합법적인 하지만 또 뭐 복권이라든지 혹은 주식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거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열풍이 불어서 또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너무 과하게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죠. 가상화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한 10년 전에 상주교회 이제 부교육제를 마치고 동로교회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교회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때 상주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인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때는 뭐 코인이란 말도 저는 잘 들어보지도 못할 때였는데 코인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 이제 막 그래요. 이게 시골 교회에 가게 되면 이제 열악한데 나중에 은퇴를 생각하서라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 형편 어려운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이거 분명히 대박 날 겁니다. 라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이제 가격이 꽤 있을 때라서 그분이 저한테 그 아래에 있는 리플 코인이라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리플 코인이라는 게 있다고 거기에 저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뭐 담임 이제 나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유 저기 이번에 교회에서 또 퇴직금 받을 거 아니냐고 그거 저보고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뭐 저는 와닿질 않았죠 그때. 이게 말이 되나? 뭐 보이지도 않는 뭐 코인에 뭘 투자를 하라는 주식도 안 하는데 뭔 코인에 투자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유 목사님 제가 여유도 없고 이게 담임 사역 나가는데 그런 여유도 없어서 이제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제가 이제 동로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죠. 그렇게 잊어버리고 한 몇 년 지났을 거예요. 한 2, 3년 지났나?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들뜬 목소리로 아 목사님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코인이 가치가 올라가지고 대박이 났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내가 2천만 원을 찾아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뭐 그래서 대박 나서 우리 시골교회 무슨 헌금하겠다라고 전화한 건가 그랬더니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랑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뉘앙스가 아이고 네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너도 한 몫 잡았을 텐데 이제 그런 느낌이더라.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부러웠을까요? 배가 아팠을까요? 아이고 나도 그때 투자할 거 하고 후회가 됐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 말 들으면서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정말 내가 그때 투자 안 하길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거기에 투자해서 제가 만약에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나는 아마도 목회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눈이 벌게지지 않았을까? 성도를 돌아보기보다는 수익을 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제 주위에도 보면 목사님 중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 같다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 어디 세미나를 가더라도 차 안에서 계속해서 코인 얘기만 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시세를 파악하고 뭐 그렇게 온통 거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회자가 할 것은 아니구나. 저기에 저렇게 정신을 쏟고 있으면 어찌 목회가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투자 안 하길 정말 잘했다. 그분도 보니까 그 수익 난 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이 참 그게 건전한 인생인가. 그래서 투자의 개념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는 더더욱 물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편법이 당장은 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농촌에서 사역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참 다행이다.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농촌에서 사는 농부와 목회자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아유 저 목사 뭐 능력이 없어서 맨날 농촌에만 있다 보니까 저런 말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농촌에서 한 1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 농촌이 참 목회자로서는 참 좋은 사역지이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알맞은 날씨를 주십사, 때에 따라 비와 햇빛을 주십사 하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는 걸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들은 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죠. 능력이 없어서 뭐 저런 말 하는 것이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헌신을 자청해서
그곳에서 내가 그분들을 섬기며 목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에서의 사역은 마치 어떻게 보면 선교사와의 사역과도 같다. 희생을 각오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농부들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늘을 바라보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때로는 흉작이 들 때도 있고 기후의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하늘이 주신 만큼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면서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육적인 것, 즉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사 남성교회 회원들은 영적인 것을 부지런히 심는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죠. 그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둘 것이 없는 빈곤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데, 아니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왜냐? 바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열심히 심어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주 중에 지난 한 2주에 걸쳐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이래가지고 기도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주 문경 지역에 한 90여 분 초청해서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뭐 대부분 좋았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다 하시면서 뭐 열심히 교육들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서로 그룹과 짝을 이루어서 또 정해진 시간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그죠? 매일같이 새벽 예배, 철학기도, 금요기도회 그런 거 우리 어머니는 매일같이 철학기도 가시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라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 힘들다라고 하죠. 물론 뭐 요즘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뭐 언제는 바쁘지 않은 때가 있었고 언제는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힘들고 바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쁘고 힘든 지금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섬겨야 할 때이고 헌신해야 될 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봉사고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섬길 수 있는 마음,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쓰신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우리가 바쁘다고 하면서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쁘고 힘들수록 그래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과도 같은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쁘고 내일이 힘들수록 기도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 포기 한 포기 심는, 정성을 다해서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작물을 심고 기르는 농부의 심정으로 기도 한 포기, 또 한 그루에 우리가 기도를 심어갈 때에 열심히 기도를 심으셔서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봉사와 또 선행을 심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귀에 있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은퇴하신 지 벌써 4, 5년이 되셨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고향에서 매일 도시락 봉사를 하는데 매일 나가셔서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러죠. 내려가서 아이고 이제는 일할 사람도 많은데 뭐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만하셔요. 그만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위한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봉사와 선행을 심음이 비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바로 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오늘 우리가 이 봉사와 선행과 행함을 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만큼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내 자녀가 잘 되고 복받기를 바란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선행과 헌신을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바로 그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큰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이 심은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6남매지만 우리 6남매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에 저절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우리의 물질이나 혹은 우리의 땅이나 뭐 우리의 집이 아니라 신앙의 유신, 내가 가진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유산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신봉교회는 지역에 대한 봉사와 또 섬김으로 아주 유명하죠. 제가 있을 때부터 노인대학, 행복가게, 연탄은행, 밥상공동체, 가족센터 등등 하여튼 지역을 위한 그 사역을 일찌감치 감당해온 그런 교회이지요. 참으로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지요. 지금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심에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까지 복 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 작년 가을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 합동측이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이 교단과 교파를 불문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이제 섬김의 날 행사를 갖고 있어요. 한 몇 년, 3년 전부터 전국에서 한 8천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세미나 및 음악회도 하고 또 심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숙박과 또 여러 가지 선물, 또 음식, 그 섬기는 규모가 못해도 한 번 그 행사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갈 정도 그런 이제 호텔 숙박을 또 하게 해주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경품도 엄청나고 하이라이트는 이제 둘째 날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 나서 모든 경품을 다 추첨하고 마지막에 교회 스타리아 차 5대를 이렇게 추첨으로 나눠주는 행사가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글쎄 제가 작년에 그 마지막 5번째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제 이름이 문경 동성교회 이은성 목사로 내가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첨이 되면서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주변 목사님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뭐냐면 내가 만약 당첨이 되면은 더 어려운 교회에 양보를 하고 나는 노트북이나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고 막 같이 가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떠벌리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떠벌린 거죠. 정말 제가 당첨될 일은 100% 없다라는 그런 확신에서 나온 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고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걸 인터뷰하러 앞으로 나아가는 그 동안의 마음이 막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네가 떠벌린 말에 순종하는가 보자. 결국은 다른 교회에 제가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받은 목사님이 다시 추첨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추첨을 해서 대신 받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아니 또 형편 괜찮은 교회에서 이거 받게 되면 내가 양보한 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어쨌든 추첨하니까 추첨했는데 다행히 그 대신 받게 된 목사님의 교회가 이분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목회를 포기하려 했었다. 너무 개척했는데 성도들 다 떠나가고 이제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위로를 주시는 것 같다. 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정확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니고 그래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교회 이름으로 받은 걸 왜 목사님 마음대로 양보했느냐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먼저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교회 출신 출향인 분이 우리 교회의 그랜드 피아노를 바꿔주시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면서 5천만 원이 넘는 그랜드 피아노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 그랬죠. 보십시오, 여러분. 4천만 원짜리 차를 양보했더니 5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담이지만 사실 차를 양보하면서 내가 노트북을 달라 하겠다라고 주변 목사님들에게 떠벌렸지만
그 앞에 나가니까 차마 그 말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노트북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노트북 하나 드리라고 그 경품 중에서 노트북 하나 드리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노트북을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플 노트북 하나 받아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행과 봉사와 헌신을 부지런히 심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풍성히 거두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신봉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 번은 제가 동네에 전도로 나갔다 부끄러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이제 제가 해주는 복음을 이제 그전에도 많이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러 많이 왔었나 보네 라고 얘기했더니만 저쪽에 제 너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매달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요하일증이 이단들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니 이단들이 남의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가, 그런 마음을 해서 더욱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 살다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 행하다가 열심히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심는 이런 영적인 씨앗들이 나중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분명하게 맺히게 될 거예요. 훗날 여러분들 자녀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씨앗이, 우리 부모님의 그 봉사와 선행과 헌신의 씨앗이 내게 열매가 되어 맺히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복음을 부지런히 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요즘 환경이 변하고 또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저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인내하여서 자신들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 환경이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 결실을 분명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가꾸어서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풍성한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생을 위하여서 심고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선행을 행하고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삼남성교회 헌신위회와 또 우리 신봉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